열림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첫째 주 지저스 스토리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이 일상이 된 시대,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절망의 늪에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절망으로 가라앉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희망은 절망의 늪 밖에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밑바닥까지 떨어진 삼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습니다.
그 말씀은 15절부터 2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손이 드릴라에게 진심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었도다 하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의 거짓 사랑 노름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쉐메쉬, 태양이란 말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릴라 역시 라일라, 밤이란 말과 관련이 있죠. 삼손이 드릴라에게 들어가서 유혹을 받는 장면은 문학적으로 작은 태양이 밤의 여인에게 사로잡혀 빛을 잃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드릴라가 쓰는 강력한 무기는 사랑놀이였죠. 드릴라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3번이나 캐물었지만 그때마다 삼손은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드릴라는 삼손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고 못살게 굴죠. 드릴라의 유혹은 집요했으며 매우 간교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해야 했지만 드릴라와의 거짓 사랑놀이에 빠져 영광의 빛을 잃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드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이용하는 동안 삼손은 무엇을 깨닫지 못합니까?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고 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실인은 서원 기간 동안 독주를 금해하며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나실인인 삼손은 이미 술과 향락을 가까이 했고 죽은 사자 시체에 있는 꿀을 취하여 먹기도 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2가지 규례를 어겼고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 마지막 규례마저 어기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이 삼손의 머리카락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손의 머리카락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삼손을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나실인 규례를 어기며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도 그를 떠나십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조차 깨닫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혀 맷돌을 돌린 삼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눈이 뽑힌 것은 밤의 여인 드릴라에게 작은 태양 삼손이 사로잡혀서 빛을 잃은 현실을 반영함을 볼 수 있죠. 그는 나시린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고 흑암 중에서 짐승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흑암에서 다시 소망이 솟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머리카락에 담긴 마법 같은 힘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삼손을 나시린으로서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거짓 즐거움에 눈이 멀면 거룩한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던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고 거룩한 능력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능력을 작은 탐욕 때문에 잘못 사용한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사명을 거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는 무엇인지 이어서 오이코스 가족들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돌아와서 삼손은 죽음의 순간에 거룩한 능력을 제대로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23절부터 3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은 다곤 신이 삼손을 자기들의 손에 넘겼다고 믿었기에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의 도움으로 삼손을 이길 수 있었다고 노래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인 이유는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의 위대함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였죠. 이전에 홀로 1000명을 죽일 정도로 힘이 센 삼손이 이제 3000명이 넘는 블레셋 군중에 둘러싸여 조롱거리가 된 상황을 연출하며 다곤 신의 능력을 한껏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 참 신인가? 블레셋의 이 교만한 도발에 삼손은 사사로서 마지막으로 응답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삼손은 어떤 처지입니까?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3000명 정도 되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희롱당하며 제주를 부리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블레셋의 영적인 도발에 항거할 힘이 없었습니다. 두 눈이 뽑혀서 소년의 손을 잡아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싸움을 하기는커녕 조롱을 받으며 군중 앞에서 제주를 부려야 했습니다. 사사로서 마지막 전투는 삼손의 개인적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삼손이 소년에게 집을 버티는 기둥 곁으로 인도하라고 부탁한 이유는 마지막으로 자기 힘을 쏟아붓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손은 어떻게 거룩한 사명을 완수합니까?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건물을 무너뜨려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나실인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몸이 부정하게 되면 머리를 밀고 1년 된 숫 양을 들여서 새롭게 나실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6장 1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머리는 다시 자라고 있지만 드릴 속건 제물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마지막으로 나실인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두 눈이 빠진 흠 많은 제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신 수태고지 말씀을 성취하게 하신 것이죠. 사사기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대단한 일을 이루려고 벼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허락하신 일을 충실히 해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 은사와 재능을 매일 주어진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오이코스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사기 16장의 삼손 스토리는 가장 경건해야 할 나실인임에도 가장 불경건한 모습으로 살다가 그 끝을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거룩한 사명을 결국 완수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삼손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교훈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을 통해 인간의 전적인 타락,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반드시 우리에겐 필요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시지만 이스라엘은 점점 더 타락해갈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참된 왕, 곧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중심의 말씀 읽기를 통해 참된 구원자는 누구이신가를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